이 시간은 여호수아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은 48개 성읍이 들려주는 영적인 비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가장 특별한 게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정탐꾼 중에 출애굽 1세대가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발바닥 밟는 것 중에 특별 기업을 허락했고 나머지는 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제비 뽑는 것 위에 먼저 제비 뽑지 아니하고 지정해서 그 땅을 들어가는 자가 있었다라고 배웠어요. 그 전부터 따지자면은 모세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그들이 스스로 그 땅을 원했어요. 근데 그들을 찬찬히 보면 가나안 서쪽이라는 요단강 서쪽이라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원래 장자였던 루벤이 포기를 한 거고 갓도 그 첩의 자식이라고 포기를 한 거고 므낫세는 거기를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가나안 땅 동쪽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동쪽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바라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동쪽과 서쪽에 요단강 중심으로 다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국에 땅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고 성 밖에도 산다. 것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고 성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기업의 분배가 세 가지 형식으로 됐었죠. 첫째는 특별 기업을 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비 뽑으라 했더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두 지파 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거 서쪽 여기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땅을 달라고 해서 갔는데 나머지 7지파는 제비를 안 뽑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소극적이었던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소극적이었던 그들에게 실로로 중앙 성소를 옮김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정탐꾼을 다시 3명씩 더 파송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갈 땅은 위험한 게 없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다 허락한 거니까 라는 걸 깨달아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마쳤는데 여호수아 21장은 그 분배를 받았던 12지파가 분명히 자기 땅에 있는데 또 자기 땅을 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 우선순위의 땅을 차지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갈렙도 자기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되지 아니고 다는 아니에요. 헤브론을 다 차지한 건 아닌데 그 헤브론의 일부를 결국에 누가 차지했느냐?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별 기업 위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믿음의 복을 한 그 위에 사람은 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기업 위에 더 우선순위를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이렇게 특별기업 위에 우선순위를 받았던 그 레위인들의 48개 성읍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오늘 지금 교회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어쩌면 분점인데요. 천국은 하늘에 본점이 있고, 이쪽에 분점.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다. 분점이잖아요, 분점. 예. 그래서 어쩌면 맛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가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레위인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예.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이들도 제비를 뽑아요. 자, 여호수아서 21장. 제비를 뽑아서 이들도 이 성읍을 받아요. 자, 4절 우선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5절에도 그앗 자손들, 그앗 자손들은 둘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앗 자손들은 제사장 계열이 있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 계열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앗 자손들이 있죠. 그래서 고핫이라고도 나오는데, 이들도 제비, 5절 보면 제비를 뽑았다. 그 다음에 6절에 게르손 자손도 제비를 뽑았다. 그 다음에 또 7절, 8절 보면 또 무라리 자손들도 제비를 뽑았다. 이게 다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비를 안 뽑았어요. 다른 사람 다 제비를, 다른 지파는 뽑았는데, 근데 여기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 땅이라. 준 땅인데 이 준 땅을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48개 성읍을 허락을 하셨고, 48개 성읍을 그 많은 여러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122개의 성읍을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잖아요. 다 뭐 그다음에 18개, 뭐 20몇 개 이렇게 19개 이렇게 그 정도 저 정도 하는데, 그 성읍들을 다 놓고, 그 성읍들을 놓고 아마 돌에다가 그 성읍을 셌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뽑아서 내 성읍이라고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8개가 아닌 엄청나게 많은 그 성읍들을 거기에서 48개를 선택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들도 제비를 뽑았는데, 그럼 어떻게 뽑았는가라는 것을 우선 살펴보죠. 자,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을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레위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1절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왔다잖아요. 그렇죠?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족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48명이 나왔을까? 아니면은 족장의 대표들, 아론 지파의 족장,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의 족장, 게르손 자손의 족장, 무라리 족장이 나왔을까? 분명치는 않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되지만은 그들이 뽑았어요. 그들이 뽑았는데 아마 그들의 대표가 나와서 뽑지는 않았을까 추정은 됩니다.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론의 아들이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까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영도자 지도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누구였느냐? 12지파였었죠. 레위 지파는 아예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이 나왔는데 이 족장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갈렙이 있어. 갈렙. 여기는 표기 안 됐는데 자 민수기 34장. 이게 갈렙이 자기 땅이 뽑힌 걸 알고 기꺼이 드려요. 자 민수기 34장. 민수기 21장부터는 20장부터 민수기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의 기사예요. 민수기 34장. 민수기 34장. 자,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위해서 17절부터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게 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아닌 자로서 아직까지 여전히 출애굽 1세대에도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 그때 40살이었죠. 지금 45세가 되는 이때도 여전히 출애굽 2세대에도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비를 뽑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 뽑혀버려요. 누구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줄 땅으로 뽑혀버려요.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렙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대체 그들은 누구이기에 갈렙도 줘야 됐냐 이거지. 네. 기꺼이 줬습니다만은 갈렙도 줘야 됐냐 이거지. 네. 왜 그 땅을 차지하겠대? 갈렙도 합당하다.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한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잖아요. 헤브론에 거기가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부인들이 다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네. 조상들이 뼈가 묻어 있는 그곳을 아르바가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선열에 혼이 깃들어 있는 약속을 붙잡고 죽어간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 되기 위한 간절한 열망으로 그 땅을 달라겠는데 그 땅을 또 제비뽑아 간 사람이 더 합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도. 그러니까 주지. 그 땅이 어떤 땅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땅을 네 발로 밟는 건 다 준다고 해서 이 땅을 찾는데 어떻게 땅을 또 네 땅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그런 더 우선순위가 있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 땅이 뭐냐? 이 놀라운 제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안 해봤어요. 제가 아마 이런 설교도 잘 못 들어본 설교예요. 근데 하긴 못 들어본 설교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니까. 관점이 좀 로마서 강의가 달라요. 제가 65강짜리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빨리 책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이 달라. 천국에서 이제 완전한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상속자, 자녀로서만이 아닌 상속자로서의 들어갈 사람으로서 로마서를 보게 될 때 좀 다르게 봤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레위 사람 족장들이 와가지고 아마 추정컨대 제사장 대표, 고핫 자손 대표, 무라리 자손 대표, 게르손 자손 대표가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족장 근데 48명이 왔는지도 몰라요. 뭐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족장들이 왔는데 이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는 특별기업보다도 우선한 것이 되었다. 대체 이들이 누구의 갈렙도 그럼 마땅히 드려야죠.
목숨 걸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마땅히 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드리고, 나머지 그 차지한 헤브론 성의 그 차지한 나머지 주변의 것들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 딴 데로 가지 않아요. 그 주변의 것을 차지하게 돼요. 노른자인은 누구에게 더 드린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린 거죠. 왜냐하면 제비가 뽑혀버렸어요. 그 제비. 그래서 자, 유다 지파의 제비 뽑은 거 보세요. 자, 유다 지파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유다 자손의 지파,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음으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곧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 성읍에 밭들과 촌락들은, 나머지 촌락들과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렙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를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내준다는 거죠. 마땅히. 그러면 이들이 대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누구였느냐? 결국에 딱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나와서 제비 뽑은 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세 사람들, 레위가 낳은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근데 이것이 고앗 자손이 쓰임받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고앗, 게르손, 무라리. 원래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첫째, 둘째, 셋째였어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이 더 귀하게 쓰임받아가지고 고앗, 게르손, 무라리로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대체 누구에 갈렙이 자기 땅이라고 분명히 자기 땅이라고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준다고 했으니까 준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준다라고 해서 아니 자기 땅으로 딱 됐는데 그 땅마저 내주게 됐냐 이거지. 찬찬히 보니까요,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것. 이게 내 종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막 하나님의 종을 막 흔들어서는 안 돼. 내가 막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최꼭대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자, 민수기 3장을 봐봐요. 이거 설교를 제가 한 편을 전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여호수아서 강의 23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전에 한번 설교했으니까 그것 좀 자세히 거기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요. 자, 민수기 3장. 오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과 4장은 어떤 일을 하는, 왜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선택했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4장에 나와요. 민수기 3장은 왜 선택했는지가 나와요. 자, 왜 선택했느냐? 45절입니다. 45절. 41절하고 45절 두 구절만 읽죠. 41절로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를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 레위인만이 아니라 레위인의 가축까지. 그래서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초지를 주라고 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목초지까지. 성읍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성읍 벽에서 약 2km 사방 다 2km 그 정도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까지 주게 됩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 44절,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요 내 이름 듣고요, 내 것이라. 이게 어떻게 해서 출발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집의 장자는 안 죽게 된다 해서 안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만 6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당신의 일을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준 거 아니냐. 그래서 장자는 원래 죽었어야 된다.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장자를 살려준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나에게 주라 그런 거예요. 그 레위인이 헌신하게 된 배경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딘지 모른다 하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하토스 황소를 만들어서 아론 그때요, 그 아론이 죽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가장 지원했었잖아요. 이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훌한테 왔어요. 훌한테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라고. 이건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천국에서 확인한 것이니까. 훌한테 왔는데 훌이 어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모세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훌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훌 다음에 아론이야. 그러니까 아론한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훌이 죽은 걸 봤잖아요. 돌에 맞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게 환상으로 다 또 여기는 성경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겁을 먹어가지고 가져오라. 귀걸이도 코걸이 모르겠네. 코걸이. 그쪽은 코걸이도 있더라고. 여기다 달고 다니. 갖고 와라. 반지도 빼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왔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받은 돌비를 그냥 깨뜨려서 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 먹게 만들고, 그때 이 우상이 빠진 이 종족, 이것 때문에 지금 구출해냈는데 이거 또다시 하고 있는데 내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그때 가담을 해. 그래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데 3,000명을 칼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여겨봤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자기 동족도 죽이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마음에 든다. 하나님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레위 지파를 나에게 달라. 왜? 장자 대신에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일에 종으로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민수기 18장 계속 열어보죠. 민수기 18장. 레위인들이 내 것이라 그랬다네. 레위인들. 근데 레위인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종족이 있었고, 고핫 종족 중에서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처음에는 제사 노릇 하다가 제사를 위임하라고 그래. 네가 하지 말고 아론에게. 그때 아론에게 뭐라고 했느냐? 자, 레위기 18장 20절입니다. 아론에게 뭐라고 했느냐?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래서 니네들이 농사 지어야 될 어떤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나만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 독특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하나님 일을 위하여 그것은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했지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쫓아내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쟁해가지고. 그런데 레위인들 제사장들 전쟁했나요? 칼로 싸웠나요? 안 했어.
안 해도 그 위에 우선순위. 왜? 내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것인 줄을 테스트하는 것이 요단강 건너갈 때 먼저 1천 규빗 앞에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들어가는 그걸 맨 처음에 시켰잖아요. 기꺼이 했잖아요. 주님의 종들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나안 성을 정복할 때도 레위인들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팔 불고 갔잖아요.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또 7바퀴 13바퀴를 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은 특별한 게 있구나. 이것은 구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구별해놓은 자들에 대한 상은 특별한 거구나. 알 수.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지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종들은요 이미 천국에 기업이 있어요. 14만 4천석이에요. 그게 14만 4천석이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요. 제가 자리도 있어요. 거기에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안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완전한 무신론, 여기 불신자 우상숭배에 있다가 저 같은 사람도 무슨 목사 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목사 할 것 같아요. 항상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는 목사 할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신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까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14만 4천 명 앞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다 봤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다 계획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보내서 한 종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데 부모가 서운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데 자꾸 서운을 하니까 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주의 종을 안 해서 부모가 서운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낸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본인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었어도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더라고요.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기업을 약속하고 보낸 거예요. 너는 모든 우선순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위에 너는 우선순위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천국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노릇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이 있고, 이런 자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기업을 차지한 것 위에 내 종들은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은 예정된 게, 개인 구원은 예정된 게 아니지만 개인 사역은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정이에요. 예정 아닌 사람은 하다가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정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사나 죽으나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이 여기에 초점에 맞춰 있어요. 어떤 것도 이것을 주저앉힐 수가 없어요. 저를 이단으로 만약에 정죄한다 할지라도 저를 주저앉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지만 절대 주저앉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도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나도 몰랐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우상숭배한 사람이. 그러나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선적으로 너희들 땅 분배하는 거 위에 성읍을 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목초지도 그 짐승도 천것은 내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초장들도 이것을 목초지인데 한자로 어떨 때는 목초지라고 쓰고 어떨 때는 초장이라고 쓰고 왔다 갔다 그래. 똑같은 말인데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목초지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목초지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안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목초지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도피성을 우선적으로 48개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6개가 우선적으로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보낸 주의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일이 6성읍의 담당자로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의 목초지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여기 중요해요. 이게 또요 많이 받은 지파 이 유다 지파는 122개 성읍을 받았잖아. 나머지는 10몇 개, 20몇 개밖에 안 받았는데 나머지 지파는 다 엄청나게 받은. 그래 그 유다 지파에서 가장 많이 줘야 돼 레위인들에게. 왜냐하면 많이 받았잖아. 여기 보니까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수아 21장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놀라운 특징들, 자 놀라운 특징들을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설명을 그림으로 딱 해버릴게요. 자 보세요. 그 레위인들이 들어갈 성읍을 점으로 표시해놨어요. 48개를. 열심히 찍었어.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10개 밑에서부터 세워요. 그데못, 아사, 베셀, 헤스본. 여긴 루벤 지파가 줄 4개의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벳, 메밧, 야셀, 마하나임, 길라나바. 이건 갓지파가 줄 4개의 성읍이에요. 그걸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도래가 아마 이 모든 지파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놓고 돌을 집어서 길라나못 뽑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기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 골란, 아스다롯이 뭡니까?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서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당첨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8개의 성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서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 잘 보세요. 자, 그 아론 자손에게 줄 것이 있고 고앗 자손에게 줄 것이 있고 게르손 자손에게 줄 것이 있고 무라리 자손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론 자손에게 줄 것은 지금 제가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지금 초록색인데 이게 지금 이쪽이에요. 유다 지파하고 그 안에 시므온 지파하고 북쪽 지방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 그 3개는 제사장 아론 자손들의 성읍으로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뽑아서 13성읍이 당첨이 돼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론 자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북쪽은 고앗 자손인데요. 단,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저 위에 단, 그것은 단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는 고앗 자손이 거기 10개 성읍을 차지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게르손 자손인데 스불론을 제외한 그 북쪽의 전체가 다 게르손 자손들이 13성읍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 그리고 스불론은 오른쪽에 있는 무라리 자손에게 속한 기업으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거기에 스불론은 거기 들어가요. 스불론. 그래서 스불론하고 오른쪽에 있는 갓 여기 르우벤 갓지파의 땅에 총 12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라 해서 제비 뽑아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빨간색, 오른쪽은 별표, 여기가 바로 6개의 도피성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을 줄 때 왜 이 남북의 중간에 다 있는 성읍을 주라고 했느냐? 도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피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성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피성이야.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한, 우리 모두는 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예요. 예, 사탄 마귀에 속아서. 그래서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그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구별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땅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달란트 비유처럼 완전히 쫓겨나 성 밖으로 가. 다. 그의가 가요. 성 밖으로. 주의 종. 이가 하지 않는 사람들.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6개의 그 도피성들을 중심으로 땅을 거주지를 분양을 해줬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인들에게 내준 성읍의 수를 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평균은 4개예요. 각 지파가, 왜? 12지파가 4명씩 하면 48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4개 성읍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성읍을 120의 성읍을 엄청 많아. 그래서 많이들 2배를 주게 되고, 레위 지파는 안에 시몬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9개를 주라고 했어. 근데 시몬이 그게 하나 들었어. 그래서 9개인데 시몬이 하나 들어가지고 8개 한 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노란색, 약간 보라색,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세 개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전부 4 정도 중심인데, 여기는 소곡절했다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 그 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동쪽 반지파는 모세가 먼저 줬던 건데 전부 4개 중심이야. 므낫세는 2개 합쳐서 동쪽 서쪽 합쳐 4개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므온은 적게 가져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유다 지파 속에서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유다 지파 안에, 초록색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 그래가지고 숫자를 보니까 좌우지간 4명이 표준으로서 4성읍을, 각 지파가 4개 성읍을 줬더라. 근데 유다 지파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놓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이한 거예요. 자, 레위인이 12지파로 받은 성읍의 수를 레위인들의 구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상 아론이 13성읍, 고앗 자손이 10성읍,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무라리 자손이 12성읍. 그게 12성읍이 기본이야. 그래서 12, 12는 48성읍이 되죠. 12성이 기본인데 제상 아론이 제일 많아. 게르손 자손 제일 많아. 그런데 어쨌든 평균은 12성읍이었다. 그래서 제상 아론이 유다 지파, 여기 중요해요. 유다 지파에서 8성읍, 시므온 지파에서 1개 성읍, 베냐민 지파에서 4개 성읍을 차지해서 13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고앗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4개, 단 지파 4개, 므낫세 서쪽에서 2개의 성읍을 차지해서 10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게르손은 마찬가지로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에서 13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무라리는 르벤, 갓, 스불론에서 지파에서 12개 성읍을 차지해서 자기 성읍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레위인들의 4종류의 족장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 안에 도피성을 갖고 있어요. 도피성을. 그래서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것이 배치가 됐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도피성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었다. 그래서 도피성은 제상 아론은 유다는 헤브론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앗 자손 에브라임은 세겜이었고, 게르손 자손은 납달리는 게데스고, 동쪽 므낫세는 바산 골란이었고, 그 다음에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르벤은 베셀, 갓은 길라나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이제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5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레위인들에게 우선권을 준 것은 주님이 내 것이라라고, 내 종들이다, 내가 보낸 자들이다, 내 일 하게 하려고. 그래서 특별히 우선권을 줬다는 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성읍을 주게 한 성읍은 전부 다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있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주의 종들은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생명 살리는 일을 이 땅에 주의 종들은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더 놀라운 특징은, 자 봐봐요. 아론 자손이 차지한 13의 성읍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북쪽에 속한 거예요. 남쪽에 유다,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땅에만 제사장이 거주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북쪽이 다 멸망해서 다 죽어가. 그래도 그 제사장 한 명도 없어. 누구예요? 남쪽 땅에만 제사장이 살 수 있도록. 남쪽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안배가 있다니까요. 미래 되어질 일을 다 알아. 북쪽이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상한 황소 섬기고 다시 그래서 타락할 줄 알아. 거기 제사장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으로 제비 뽑아서 당첨된 게 다 장차 남유다 살아있을, 남유다 땅에만 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낼 때 다 그 시대에 맞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낸다니까요. 우연히 보낸 게 아니라 다 미래를 다 생각하고 다 계획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놀라워. 장차 북쪽에 이런 고앗, 게르손, 무라리는 다 죽어 없어질 줄 알아. 제사장만 살아남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만 제사장 종족만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그거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남쪽에다 유다 이 남쪽에만 성읍을 차지하게끔 13성읍을 차지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쪽의 13성읍 가운데 가장 유다 지파의 산지는 헤브론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갈렙에게 빚을 갚아. 왜? 우리는 원래 그 땅이 아니었는데 유다 산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유다 산지 헤브론에 누가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 후손으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고, 사가랴나 엘리사벳 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와.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 유다 산지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이 자기에게 준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높여주는 일을 함으로 빚을 갚은 거야. 사랑의 빚을 갚아.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보내진 주의 종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생명 살린 일을 목숨처럼 해야 돼. 생명 살려서 전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안배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걸 알고 어떤 일이든지 그 직분을 수행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님 보낸 종들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특별한 안배를 준 거니까. 너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제가 하는 일도 저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왜? 안배가 있다니까. 너는 죽어서는 안 돼. 너는 이단돼서는 안 돼.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하는 게 있다니까. 그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안배에 따라서 사람도 성을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놀라운 것. 예루살렘이 성읍이 아니잖아요. 48개 성읍이 안 들어갔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읍이 안 들어갔을까요? 다음 시간이 다 지나가죠. 예루살렘이 안 들어갔어. 진짜 왕도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예루살렘인데 48개 성읍에 내 예루살렘이 안 들어갔다니까. 이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들이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살펴보면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내 종이라고 보낸 종이 있다. 그 종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 살린 사탄 마귀에 잡힌 자들을 끌어내서 생명을 살려서 천국에 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 해야 된다. 그것이 꼭 전투가 아니어도 된다. 그 일 반드시 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해야 되고 흔들지 말고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특별한 안배로 보냈으니까. 목숨처럼 감당할 그런 종을 만나면 성도들도 행복하겠죠. 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를 돕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상을 받을 겁니다. 저만이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지파 48개 성의 분배는 최우선 순위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지파에 곳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절대 타락하지 않는 것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 미리 보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라고 보냈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종들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겨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